2층에도 사진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빠진 구역들이 있으면 교육자한테 사진을 내어주시면 저희들이 1cm 더 큰 걸로 출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잘 들으시고 저는 교회에서 좀 시끄럽게 떠들다가 놀다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떠들고 놀다 갑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일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 예배 드리고 서로가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교제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생 막장, 삶의 막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안찬호였고 가난한 광부의 아들로 그는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밤낮으로 탄광에서 일했지만 가정 형편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하다가 폐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안찬호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그가 탄광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탄광에서 일을 하는 동안 왜 이 탄광 일을 막장이라고 하는지를 처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 끝에 이른 것처럼 앞이 꽉 막힌 그 탄광에서 일을 합니다. 결국 안찬호 그도 탄광에서의 고된 일을 끝나면 늘 술로 그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탄광에서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버지처럼 그도 밤마다 술로 고단한 하루를 견뎌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삶도 엉망이었고 자신의 신세를 늘 한탄하면서 10대부터 이미 삶을 반쯤 포기하고 살았고 그의 입술에는 늘 욕과 불만이 끊이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탄광에서 일을 하는데 그만 갱도가 무너지고 맙니다. 결국 출입구는 봉쇄되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를 엄습해 옵니다. 그때 무너진 캄캄한 갱도 안에서 자기와 함께 했던 한 아저씨가 어린 안찬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 예수 믿니?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고 부초고 무슨 상관이에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이 광부 아저씨에게 이렇게 불평 섞인 말을 했음에도 이 아저씨가 침착한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얘야, 너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오랫동안 광부 생활을 해봐서 잘 아는데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만약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넌 지금 죽어서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니? 지금도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너도 천국에 갈 수 있단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니? 안찬호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지금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인생의 막장까지 와서 갱도에서 비참하게 죽는 것도 서럽고 억울한데 지옥까지 가면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그만이지만 죽었는데 지옥이 있다면 더 억울할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믿져야 본전이지 이런 마음으로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눈에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강부 아저씨를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으나 이 안찬호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됩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전도한 강부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도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아저씨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구나, 이런 생각에, 그렇다면 나도 이제 내 목숨을 걸고 아저씨가 전해준 그 예수님을 전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안차노는 검정고시를 치르고 신학교에 가고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수십 년간 사역을 합니다. 마사이족이 거주하는 그곳에서 24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44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신학대학교까지 세우게 됩니다. 결국 이 마사이족은 이런 그의 사역에 감동했고 그를 외국인 최초로 마사이족 대추장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안차노 선교사님은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인생의 막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늘 원망과 한탄뿐이었습니다. 제 마음에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닮은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갱도에서 인생의 막장에서 주님은 한 광부의 말을 통해서 제 심령을 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예수님으로 인해 빛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무능하고 우둔한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마사이족은 저처럼 위대한 지도자는 없다고 말합니다. 아프리카의 밝은 양심이라고까지도 불립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차노 선교사님은 인생의 이 막장에서 한 강부의 말을 통해 들려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죽었던 그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밝은 양심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든지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호르마에서 승리를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광야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돔 땅을 곧바로 지나갈 수 없어서 호르산에서 돌아서 홍해로 가는 길을 향해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들에게 또다시 불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지난주 마라의 쓴물의 사건처럼 홍해의 기적을 맛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의 기쁨과 감격도 잠시 곧바로 광야 길과 물이 없으므로 모세를 원망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반복해서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장 가나안으로 가는 길 대신에 에돔 땅을 돌아가는 방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과거 그들이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는 그다지 새롭지 않은 불평을 다시금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과거에서 한 발짝 더 나간 불평을 표출합니다. 바로 백성이 그 마음이 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은 더 이상 그들이 인내를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사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진행하면 그 당시에도 2주면 14일이면 갈 정도로 그런 짧은 길이었습니다. 아니 길어도 40일이면 넉넉히 갈 수 있었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데스 주변에 무려 37년을 넘게 이 주변을 이 광야길을 빙빙 돌며 끊임없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40일이 아닌 40년간을 이들은 광야길에서 고통스럽게 방황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칠 대로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는 나라들을 반복적으로 목마르다, 배고프다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로 인해 수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그들의 상한 마음을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황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갔던 오히려 애굽의 풍요로운 삶을 떠올리면서 고작 이렇게 광야길을 헤매도록 고작 이렇게 뜨거운 광야에서 살라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곳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었냐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만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번에는 그동안 이들이 내뱉던 불만의 강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불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비하했고 이제 그 음식도 싫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적의 만나, 하늘의 선물이라고 해서 처음엔 이 만나를 먹고 그들은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꿀맛 같다고 하면서 기뻐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양식이 익숙해진 그들은 감사의 대상인 만나를 불평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겠다. 목마르고 배고플 바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겠다. 작심하고 발언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다 듣고 왔습니다. 이 사건 앞서 민수기 20장 3절에서 3, 4절에도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5절 말씀에 하나님까지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의 여정 마지막으로 기록된 이 불평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가장 심각하고 추악한 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호르마에서 승리를 맛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아무리 힘들어도 순식간에 이러한 영적인 위기에 빠졌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각한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사실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인간이 지닌 본능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일에 불만이라는 것을 한번 시작하면 점점 그 불만의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이 뱀에 물려 죽어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7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앞에 놓여 있었던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자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원망했던 모세에게 그들이 원망하고 반역했던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계속된 반역과 불평 속에서 늘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백성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먼저 중보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힘든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도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르비든 골짜기와 산원동에서 모세의 중보의 기도로 아말렉을 물리치는 놀라운 경험을 가졌던 사람들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워도 다시금 힘드니까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중보 기도로 하나가 되는 순간 그들은 불뱀의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나를 기도로 살린 기도의 사람,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의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옵소서, 아니라면 죽음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당시 카톨릭 교도였던 메리 여왕은 종교 개혁의 영향이 자신의 나라 스코틀랜드에 임하는 것을 원치 않아서 개신교들에 대한 학살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별명이 피해 여왕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존 녹스와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로 오히려 메리 여왕이 중병을 앓게 되자 그녀가 마침내 이 개신교들에 대한 학살 명령을 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리 여왕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존 녹스 한 사람의 기도가 유럽의 모든 군대보다 더 두렵다. 존 녹스 한 사람의 기도가 유럽의 모든 군대보다 더 두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얼마나 두려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닥친 위기 속에서 백성의 요구를 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처방을 해주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은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것을 쳐다만 보면 살아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불뱀의 공격을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처방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불뱀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믿는 자들은 노뱀을 쳐다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장대 위에 쳐들린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죄송하지만 잠깐 농담 하나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을 졸게 한 것은 제 잘못이지만 눈을 떠보십시오. 여러분들 눈을 떠서 저를 보아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도 듣기 귀찮은데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고 쓰잘데없는 얘기를 해? 라고 생각을 해서 눈 뜨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당시 뱀에 물렸는데 물린 자리를 칼집을 내고 독을 빼주는 것도 아니고 물려서 아파 죽겠는데 그 상처에 꽂힌 눈을 들어서 노뱀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매주일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습관적으로 드리고 내 마음대로 드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다가는 농담입니다. 죽습니다. 영적으로 살려면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분명히 제가 농담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냥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시지 굳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라고 하고 그것을 쳐다본 자가 산다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처방이 이해되지 않아도, 아무리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그 어떠한 요구에도 순종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유가 있겠지 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길도 인간적인 논리와 이론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일어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뱀에 물린 백성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노뱀을 바라보면 낫는다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노뱀을 쳐다봤을 때 그들이 치료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순종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전주대학교 교목인 한병수 교수는 그의 책에서 오늘 본문에 이 모세가 들고 있던 이 노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빛보다 애굽의 어둠을 더 좋아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 이에 하나님의 형벌이 주어졌다. 그러나 멸망을 위함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을 위한 징계였다.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은 그 징계를 극복할 해법도 베푸셨다. 그것이 바로 노뱀이다. 예수의 십자가도 그 의미가 비슷하다. 모세가 올린 노뱀을 바라볼 때 주어지는 구원의 유익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지만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볼 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유익은 모든 자를 위한 유익이다. 뱀의 문제는 뱀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나 불뱀의 문제를 해결하는 노뱀은 진짜 뱀이 아니라 뱀의 형상이다. 인간의 문제도 인간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석이다. 예수는 진짜 죄인이 아니지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세상의 죄를 스스로 어깨에 짊어지신 죄인의 형상이다. 뱀을 바라본 사람이 뱀의 문제에서 해방된 것처럼 죄의 형상을 취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도 죄의 문제에서 해방된다. 숭실대학교 김혜경 교수도 이 노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뱀은 더 이상 물지 않는 뱀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용서의 의지를 담고 있다.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한 사람만이 노뱀을 쳐다보았고 살았다. 하나님께 지은 죄로 불뱀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난 것은 미신이나 유사 마술의 힘에 호소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 호소한 것이었다. 노뱀은 너를 물던 불뱀은 죽었다. 불뱀의 위력은 끝났다라는 하나님의 치료의 선언 그 자체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기 위해 노뱀을 보는 것은 그냥 고개만 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고개를 들지 못한다면 눈동자만, 시선만 조금만 움직여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고통으로 땅에 꽂혀있던 그들의 시선을 옮겨서 하늘로만 향하기만 하면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처방은 그들에게는 그 어떤 처방보다 어려운 처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선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대단한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른 차별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여 준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에 대한 처방도 이와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모세의 높음을 바라본 사람이 모두 살게 된 것처럼 자기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뱀에 물린 백성들의 처방으로 장대 위에 노뱀을 달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라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십자가 그 장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조차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들은 모세가 만든 이 노뱀까지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히스기야 왕이 이 사실을 알고 모세가 만든 이 노뱀을 부숴버립니다. 아무리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중요한 유물이지만 하나님 아닌 것은 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를 강조하는 오늘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 단순해서 믿기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해서 진리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구원은 주어집니다. 반면 믿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실만을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수의 육체로 오심과 예수의 부활을 오해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분을 전하며 살아가는 천정은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가 부유한 환경에서 부모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졸업 후에는 피아노 연주와 레슨, 그 밖에 개인 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부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남의 청담동 일대를 누비며 바쁘게 생활하고 있었던 어느 날 그녀는 몸이 꼬꾸라질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가슴으로부터 느끼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검사했는데 검사 결과 유방암 4기, 말기암 판정을 받습니다. 의사는 너무 늦게 왔다고, 암이 온몸에 퍼져서 수술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은 연거푸 다가옵니다. 잘 나가던 사업도 어려운 일을 맞았습니다. 사업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기암 판정을 받았던 이 자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 좀 죽여주면 안 되냐고 그렇게 탄식이 그의 입에서 절로 나옵니다. 죽음의 갈림길에서 헤매던 어느 날 4차 항암 치료를 받고 돌아오다가 한 지인이 교회를 소개해 줍니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교회로 가는 버스 안에서 우연히 그 교회에서 준 성경 공부 교재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로마서의 한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말씀이 그녀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자매는 버스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전해주신 그 말씀, 보여주신 그 말씀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그녀에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들려주셨습니다. 말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렷하게 그녀에게 들려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깊은 평안이 그녀의 온몸을 감싸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항암 결과를 보러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뼈와 폐에 전이된 암들이 흔적만 남고 모두 사라졌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또 수술이 가능하게 되어 가슴에 있던 9.5cm의 종양 제거 수술도 받게 되고 퇴원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수한 순종을 통해 성령의 치유하심이 그녀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그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자신과 같은 암 환자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암 환우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암병동에 찾아가 나도 처음에는 치료 불가 판정을 받은 암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항암 부작용을 겪던 중 예수님을 만나 모든 고난이 끝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런데 한 환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았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라는 원망 섞인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에 이 자매가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자신을 보며 희망을 찾는 환자들에게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절망하는 환자에게는 자신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하나님, 당신께서 저를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 저를 살리셨다면 다시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전에 암이 사라진 뼈에 암이 재발되게 됩니다. 수술 후 1년 반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 암이 발견되었을 때보다 더 절망하게 된다는 암 재발 소식에도 그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녀는 고백합니다. 암 재발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첫 번째 암을 선물이라고 고백했으니 두 번째, 세 번째도 선물인 거야 라고 고백하며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암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저도 당신과 같은 암 환자인데 이렇게 다닙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어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믿으십시오 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도 시한부 판정을 받은 자요, 폐와 기도와 경추뼈까지 암이 올라온 말기 환자인데, 그리고 제가 이 자매의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80여 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다시 보니까 120여 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고 불과 며칠 전에도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의 간증집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해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을 힘써 읽으려 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알려주시며 말씀대로 인도해 주신다. 나중에 성경을 읽으며 이미 경험한 내용을 발견할 때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성경 읽는 기쁨이 배가 되었다. 그녀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내 간증을 기쁘게 받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통해 화답하셨다. 나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인도받으며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다린다. 이 자매가 받았던 이 선물, 우리도 이미 받고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뎌지고 혹은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포기하고 팔며 살아갈 때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비된 신앙 양심을 회복시키고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처럼,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했던 것처럼, 뱀에 물리게 하시고 고작 처방으로 눈을 들어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련과 역경 그리고 실패와 상실이라는
뼈 아픈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묻어진 신앙의 양심을 깨우쳐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또한 당신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혹은 주변의 사람들의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깨우쳐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도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자매와 같이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뱀에 물려 아파했던 다시진들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고통의 연장에서 고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겼던 그 모든 것에서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진리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앞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